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귀를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회개, 거짓 회개, 형식적인 회개, 속이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회개는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속이는 회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속이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도 속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스스로 자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아닌데 회개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기 위하여 하는 거짓 회개도 있지만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자신을 속이는 회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 말씀의 시대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의 일입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대단한 종교 개혁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종교 개혁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왕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바꿀 수 없어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예레미야 시대는 왕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아버지가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을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시야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종교개혁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그것이 궁전에서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요시야가 왕이라 하더라도 종교개혁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시야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산당들이 무너지고 많은 우상들이 부셔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즉 요시야 왕을 속이는 것이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대대적으로 산당들이 다 무너지고 우상들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회복하는 모습은 있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 22절 후반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은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그러니까 여전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떠든다는 말이 소란스럽다, 소란 피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이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배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는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사귀고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애쓰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만연하고 심각했는지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우리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런데 22절 후반절에 그들이 속이는 회개를 합니다. 23절에 똑같이 여전히 그들의 삶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돌아옴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거냐? 네 가지로 이게 돌아오는 거다. 이게 돌아오는 거다.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다.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다. 사역 안 하다가 사역하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다. 돌아오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회개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우리가 내 힘이요 내 소망이요 나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이게 다 우상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죠. 이것들을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그래서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속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실로 가장 큰 영광이요 자랑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그것게 삼으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아직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무서워서 돌아가는 건 그건 진정한 의미의 돌아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잠시 매 맞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애들 부모가 매들고 있으면 무서워서 매 맞기 싫어가지고 비는 게 그게 진정한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가 무서워서요. 매가 무서워서. 그래서 그 매 맞는 그 시간이 끝나면 안심하고 또 얼마 후에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돌아가는 건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진실한 삶으로, 공의로운 삶으로, 정의로운 삶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삶이 바뀌어요.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유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라. 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봄에 농사꾼이 파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땅 그대로 두고 그냥 그 위에 파종하는 농사꾼은 없어요. 씨를 뿌리려면 땅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 땅, 씨를 뿌려야 되는 땅에, 종자를 심어야 되는 땅에 탁탁해요. 그럼 다 땅을 쟁이로 다 이렇게 갈아엎잖아요. 거기에 돌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잖아요.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다 치우잖아요. 그래서 다 갈아입어요. 이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농사꾼이 어디 있어요? 아주 미련한 거죠. 그거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묵은 땅에 씨를 뿌려라. 그러면 그건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나 씨 뿌렸어요. 씨 뿌렸어. 씨 뿌린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 생명이 솟아오르는 게 목적 아니에요? 나 씨 뿌렸어. 어디다 뿌렸어? 저기 저 가지덤불 밑에다가 뿌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거 뭐 기가 찬 거죠. 가지덤불에 씨 뿌려서 뭐가 제대로 거기서 자랄 수 있겠어요. 자라다가 금방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씨를 정말로 진정으로 뿌리고 싶은 사람은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내 삶을 다 갈아엎어요. 다 갈아엎어요. 없어요. 다 갈아엎어요. 내 인생 안에 있는 쓰레기, 큰 돌덩어리들, 딱딱하게 굳은 거 다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라, 아니, 교회 나갈 수 있죠. 근데 억지로 나가는 거죠.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제 교회 나가기 싫은데 막 부모가 억지로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는 나오긴 나오죠.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손에 핸드폰 들려 있고, 여전히 눈은 개슴츠레하게 잠겨 있고, 너 뭐해? 교회 왔잖아. 예배 드렸잖아. 근데 뭐예요? 예배 드리려면 핸드폰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게 마음,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가시덤불,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찌르는 것들, 그 과감히 다 잘라내고 걷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무리 여러분 싹싹 빌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많이 속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부모가 이제 많이 속았던 부모들은 애들이 아무리 그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고 막 해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또 그럴 거지, 또 그럴 거잖아. 이렇게 당장 매맞기 싫어가지고 혼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도 너 또 그럴 거잖아. 너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우리 많이 물어보잖아요. 너 진심으로 잘못한 거야? 정말 네가 잘못한 거 진짜 그 마음이 진심이야?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게 정말 진심이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그들이 부모 앞에 남아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이게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야,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우쳐서 정말 부모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를 우리도 구분해요. 그리고 구분이 안 되면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매가 무서워서 아무리 그렇게 부모한테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모는 속만 상할 뿐이고 애는 그냥 똑같이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갈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내 인생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여 이것들을 다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청산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도가 전제는 우리의 환경을 갈아엎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육신의 가죽을 아무리 베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선민이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성전된 자신의 몸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는 자는 뭐 어디가 좋은 교회예요? 야, 저희 가면 저 진짜 좋은 교회죠. 은혜 많은 교회, 응? 부흥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그렇게 찾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상에서 좋은 설교를 찾아요.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이 개혁되고 변화되고 정말 내 삶이 갈아엎어지고 모든 가지 나무가 다 잘라지고 마음이 가죽이 베이는 그런 사건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교회 찾아가 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속이는 거예요. 다 자기 속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좋은 교회 다니면 자기가 좋은 교인인 듯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설교 들으면 자기의 신앙이 좋아지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이 뭐예요, 개혁? 가족 바뀌는 게 개혁이잖아요. 바뀔 게 가족혁. 가족 바뀌는 거예요. 내 살가족을 바뀌는 그런 개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개 다시 해야겠다. 똑바로 해야겠다. 내가 했던 회개는 회개도 아니었구나. 앞으로 이런 회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일들이지만 잊어버렸다가 다시 말씀 앞에서 다시 깨닫고 다시 기억하고 그랬지.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다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겠다.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진실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이 네 가지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의 회개가 일어나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의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네 가지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모습인데 나는 이런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잠시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몇 달 지나고 나면 저는 도로 옛날의 삶으로 옛사람의 삶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제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위에서 그리스도를 더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원하는 베이스가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원하는 베이스예요. 베이스. 근데 그 베이스가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야 너 빨리 학교로 돌아와. 학교 안 나오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선생의 마땅한 태도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의 진심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놈 맨날 교실에 와가지고 말썽이나 피우고 잠이나 자고 학습 분위기나 흐리고 그러니까 그 말로는 돌아오라고 학교 나와야지. 학생이 학교 안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말은 하는데 속마음은 아유 저런 놈은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온 교실을 막 애들 학습 분위기 망쳐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까지 다 이렇게 분위기 흐려가지고 공부 못하게 하는 안 왔으면 이게 본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다르죠. 부모의 마음은 돌아오라. 진짜 뭘 해도 돌아와요. 그냥 일단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베이스가 일단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 내가 삶의 문제가 생겨서 그거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래도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까 봐, 예?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까 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그렇게 했어요, 이제까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랬다가는 완전히 이스라엘 다 망쳐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땅을 기경해버려요.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기경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칼을 뺀 거예요. 너희가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지 못하니 내가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 일을 당해요. 그 일을 당해요. 근데 근데 그렇게 해도 소용없죠. 그죠? 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건 모형이고,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배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배워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진실로 오셔야 우리의 삶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우리 마음의 베이스로 이렇게 자리 잡아놓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구하셔야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자 보세요.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진실로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두 가지 앞에 가져간 것을 버리고 삶이 변화되면 보세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줬던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입니다. 그 복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과 본 마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릇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씻고도 그 그릇 씻을 수 없으면 그 그릇 깨트려 버리고 다른 그릇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른 그릇. 그 믿음의 그릇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 구하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히 채워져서 내가 내 삶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삶이 기경되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마음의 가죽이 베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우리가 누리지고 있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간절히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빛 아래서 깨달아지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느 우리의 삶의 참혹한 현실을 눈뜨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더 풍성한 믿음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